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과부의 헌금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지내고 우리 온 그 중앙배화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제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막 와서 랩도 하고 플룻도 불고, 특히 이제 사회가 굉장히 아주 좋았습니다. 두 분이 아주 잘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감사 예물은 무엇인가? 부자의 금화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다라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남는 것에서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풍족한 중에 드렸다라고 할 때 그 풍족하다는 단어가 넘쳐서 남아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쳐서 남아드는 것 중에 이제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빈곤에 힘겨워하면서 가진 것 전부를 드렸지 않느냐. 여기 이제 그저 가난한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은 이제 여기에 쓰이는 가난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가난한 걸 좀 넘어서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날카로운 단어입니다. 궁핍한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이라는데요. 그런데 페니크로스, 이건 궁핍하다. 다시 말하면 빈곤에 힘겨워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제 이게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라고 오랫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헌금의 가치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보다 얼마나 뒤에 남겨두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겨둔 부자보단 자기 것을 전부 바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액수보다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중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해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부합하게 그저 넘치도록 해서 그 남아도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힘에 부치도록이라는 기준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 번 생각나서 크게 드리는 헌금보다 형편껏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상기하고 되새기려는 노력과 애씀이 믿음인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디 이 믿음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그냥 애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당연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해석과 메시지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가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조금 새로운 해석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에 은혜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새로운 해석도 올해 유독 더 저에게 묵직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른 헌금에 대한 기준 혹은 벅찬 헌금에 대한 칭찬을 위한 이야기이기보다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난데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아니 부자의 헌금과 지금 과부의 헌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연구하려고 쓰여진 책이기보다 읽고 듣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쭉 누군가가 대표로 읽는 걸 귀로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듣는 책인 거예요. 장절이 나뉘어져 있는 건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 나뉜 게 아닙니다. 13세기에 편의를 위해서 수도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달아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앞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지금 21장을 읽었는데 앞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위선적이고 거치장만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 그림이 있는 동전 보여주면서 요거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으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동전에 뭐가 보이냐? 가이사가 보이지, 이게 가이사잖아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전에서 가이사가 보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리고 네가 가진 그 동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얘기가 쭉 나와. 그러다가 20장의 끝에 뭐라고 돼 있느냐? 특별히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로 하면 신학 교수 정도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왜 조심해야 되냐?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마지막 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니까, 과부의 재산을 탈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문화에는 남편이 죽고 친척이 없으면 그 가정이 갖고 있던 재산을 종교 지도자들이 대신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홀로 된 여인을 돌봐줘야 하는 건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윗자리에 앉기만 좋아하고 떵떵거리기만 좋아할 뿐, 그 여인을 돌봐야 될 의무는 스스로 져버리고 오히려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탈취하는 놈이래. 부는 아니죠. 그 사이에 어딘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의 재산마저 착취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 서기관들을 20장에서 고발한 거예요.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서기관 조심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착취의 대상, 그 탐욕의 피해자인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 보시고, 그 이 얘기를 하시다가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조심히 하는데 부자들이 와서 딱 헌금한 거 보고 가만히 딱 멈추시고는 눈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각나신 게 있으신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와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은 겁니다. 2렙돈,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2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얼마죠? 10원? 너무 작다. 1,000원짜리 있나요 요즘에? 저도 지폐를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 들고 다니고 이거 해가지고 1,000원 합시다.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면 얼마예요? 2,000원. 그래도 2렙돈, 1렙돈도 아니고 2렙돈을 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들고 오는데 제물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였냐? 비둘기였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는 드려야 돼. 근데 비둘기가 얼마냐?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2렙돈을 낸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지, 반마리는 바칠 수 없으니까. 반마리 바칠 수 없으니까 2렙돈을 한 건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다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보거라, 봐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은 훨씬 많이 넣은 거야. 부자들은 남는 걸 넣었지만 저 홀로 된 여인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가난한 중에 어쩔 수 없이 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2렙돈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사가 우러나와서 주님께 드린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칭찬의 대상이 되고 헌금의 모범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2렙돈을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이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넣었다. 근거가 뭐냐? 넣었다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넣었다고 되어 있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발로입니다. 발로 넣었다 이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미없었어요. 발로인데 이 발로가 뭐냐? 발로가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디아블로라는 게 있어요. 그 블로가 발로의 그겁니다. 디아가 through, 가운데로, 블로, 갈라버리는 거 있죠. 가운데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를 사탄이라고 그런 겁니다. 디아블로. 그러니까 이게 발로가 던지는 거야. 집어 던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offer 혹은 뭐 surrender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뭔 뜻이냐?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던졌다. 억지로 던졌다. 어쩔 수 없이 던졌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참 복되다라고 칭찬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날선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날서 있어요. 궁핍한 자다, 발로, 억지로 던졌다,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게 5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아니 그래도 예수님, 저 보세요, 저 성전은
그래도 그런 헌금이라도 드려져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말 잘했다. 6절. 바로 그 성전,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거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 그게 뭐냐?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고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는 사랑으로 지은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화려한 성전 지어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 분 아니지 않느냐라고 고발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것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를 왜 그토록 너희는 모르냐라고 지금 일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옳으니? 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자기 발 아래 예수님을 두려고 책을 잡으려고 이 질문 저 질문, 남편이 7이었다가 다 죽었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천국 가면 거기 가서 다 만날 텐데 그럼 그 아내는 누구 부인입니까? 조롱하듯 물어보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조심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 말 하자마자 부자가 헌금하고 과부가 헌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죠? 너무 박진감이 지금 막 넘쳐가지고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야 될 그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게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여러분, 성도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장 잘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에게 더 큰 관심을, 모자란 이에게 더 큰 격려를, 아파하는 이에게 더 깊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의 마음이라 하고 예수 정신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에도요, 저희 학교에 이 설립 이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화는 기독 정신 위에 세워진. 기독 정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구원의 일들로 가득했어요. 보세요. 가난해서 먹을 것 없는 이들을 먹여주셨어요.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아파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구원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게 구원이죠. 맞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남은 돈 몇 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가? 가난한 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가? 억울한 이들이 가슴을 펴고 사는가? 외로운 이들이 사랑받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이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되어 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들이 보란 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며 사는가에 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심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과부의 가난 따위는, 그의 아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던 서기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일이다. 이렇게 새겨보겠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그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을까? 가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돈이라도 착취하죠. 그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없는 삶보다 돈이 없는 삶을 더 두려워하고 더 비참하다고 여긴 겁니다.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돈 갖고 화려하게 편안하게 누리며 사는 게 가장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서기관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쓰여진 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은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에요. 댐이 아니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뭐냐? 생계보다, 돈보다, 죽음보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것 이상으로 나를 더 생각하며 살 수 있겠느냐? 나를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실수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바울의 고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가며 성경 읽기에서 바울의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끝에서 8장의 끝에 8장 38절 39절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환난도 위협도 가난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일상의 결과물들이라면 그게 두랩돈처럼 별것 아니고 작은 것이라 해도 그건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선택한 말씀인데 뜻밖의 교훈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엊그제 갑자기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서 훌쩍 추워졌는데요.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추워지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는가? 실은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서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서기관은 가난해질까 두려워서, 홀로 된 여인의 재산마저도 본인이 강탈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쩌다 생각날 때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나갈 거라고 얘기해 주실 겁니다.